신명기 12장부터는 그 내용이 이게 참 지루합니다. 사건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없어요. 모조리 명령, 규례, 법도 거기에 대한 계명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처음 설교할 때 총론과 강론에 대한 기나긴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2장 이후의 모든 계명들은 10계명이라는 가장 굵직한 계명에서 파생되는 일상의 모든 삶 속의 강론들을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명시하는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구별됨,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15장은 그 맥락 가운데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강론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15장 앞부분까지는 10계명의 앞부분, 아주 중요했던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강론들이었고, 이제 15장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강론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베이스로 해서 이 15장은 채무에 대한 면제, 그리고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명령,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을 드리라는 그 계명이고, 그 다음 16장에 가서는 이제껏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고 다루어 왔던 절기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안식일법에 대한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실 때 올바른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빚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라는 말인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빚을 면제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돈 내나 돈 갚아 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뭐 직접 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아까 읽었던 내용이 뭐죠? 그렇게 빚을 면제해주면 네가 복을 받고 다른 나라에게 오히려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베풀라, 그 말씀도 하시죠. 7절부터 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이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 계명들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러한 베품의 모습들을 분명히 요구하시는 의도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조금 더 심화 있는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9절인데 이런 겁니다. 상세한 상황을 예로 하여 그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즉 이 계명을 따르는 그 마음의 진심, 이게 중요한지라 그 마음 상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이 가까이 왔는데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7년인데 어차피 이거 빌려줘봤자 면제를 해줘야 되는 날이 가까워올 건데 이건 거의 못 받을 게 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째려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얍실하게 말이야, 면제 받을 것을 알고 지금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냐? 나는 못 준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예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이상적이고 참 착하고 뭐 이 선한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이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내용 그대로 지켜야 할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돈이나 어떤 재화를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빌려줘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이렇게 동거래하다가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교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척들이나 가족 관계도 이 채권 채무의 문제로 심각해진 경우가 세상에 허다하죠. 안 받을 마음이 없다면 아예 안 빌려주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미라고 말하지만 실은 진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돈이나 어떤 다른 재화를 빌려달라고 할 때는 나 이거 안 받을 마음 없다. 나 이거 꼭 받을 거야. 나는 이걸 그냥 안 받을 거라고 여기고 줄 수 있는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마음이 아니야. 고로 못 빌려준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이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면 안 받을 것을 전제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된다면 참 아름다운 것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액면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대강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참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손해보고 살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아주 그 선량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들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이렇게 규례로 주신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윤리적 지침, 선하고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요구 외에 그걸 포함하여 더 깊은 곳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 자체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로 끝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방금 1절에 7년 끝에 면제해라 이렇게 돼 있죠. 면제를 하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이 착하게 살라 단순하게 그거라면 그냥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 뭐 7년이 아니라 그냥 뭐 1년마다 면제를 해주면 훨씬 더 착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안 받을 생각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면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취지라면 1년마다 탕감을 해주면 현실은 어찌 될 값에 착한 걸로만 따지면 훨씬 착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1절에 매 7년 끝이 아니라 매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훨씬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대상을 위하는 마음, 이게 착한 건데 이 면제의 법을 지키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 2절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면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3절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을 해도 된답니다. 아니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라면서 사람 가리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더 빨리 면제해주면 그게 더 착한 거 아닌가요? 아예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또 더 탕감을 해준다. 그럼 이 후자가 훨씬 더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지 그냥 베풀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포함이 되는 내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계명에 대한 강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더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알다시피 7일은 안식일이고 7년은 안식년이고 그 7년에 다시 7을 곱하면 49년인데 이거는 안식일의 제곱이다 보니까 너무 안식일스러워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를 이스라엘은 희년이다라고 하고 그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절기를 지킵니다. 대강 익숙하시죠? 희년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아주 독보적인 절기입니다. 자유와 탕감, 해방, 그 개념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기쁠 희자, 기쁘다는 말이에요. 그 자유와 탕감과 해방이란 개념은 영적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영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실 역사에 있어서는 빚은 면제하고 종은 풀어주는 그런 거지만 요 내용의 영적 역사는 뭐냐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의 빚을 용서받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된다는 개념과 동일시 되는 거죠. 지금 뭐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제하라는 율법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법령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와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이방인들은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당연히 현실적인 손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방인들에겐 빚을 독촉하는 거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빌려갔으니 갚으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원리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가나안에 가면 바로 이 점에 대한 구별됨과 그 구별됨으로 인한 거룩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 즉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 신앙을 이 면제의 법을 지킴으로 고백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제의 시기를 7년, 즉 안식년으로 삼는 것은 깊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죠. 알다시피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그 퍼펙트한 사건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쉬라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일하지 마라. 왜?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소개되고 있는 두 군데 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출애굽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명기의 십계명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출애굽을 기념하는 즉 창조보다는 구원을 기념하는 근거로 지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와 출애굽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결국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다시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애굽과 바로와 악한 사단의 백성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온전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처음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목적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온전케 되고 다시 온전케 만들어가고 다시 온전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드라이브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동일한 맥락, 즉 창조의 완성,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의 종이 됐다는 것이 죄의 노예고 또 마귀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때부터 아예 온전하게 만드신 그 퍼펙트한 하나님의 완성도가 앞으로 그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가신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일이란 계명을 지킴으로 바로 그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궁극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원래 안식일은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고 이 주일에 깔려져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영적 안식일입니다. 고로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나를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굴곡과 어떤 인생의 방해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창조하신 그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픔 때문에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여전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기능이죠. 안식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려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느냐? 10계명의 4계명 이걸 정말 지키려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인생이 돈이나 재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너희에게 빚진 자들에게 안식년마다 면제를 해줌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어라. 이것이 안식일 계명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계명을 준 게 아니라 애굽에서 빼내와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 신분에, 즉 그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은 안에서부터 마음으로 이미 지켜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혹은 모습으로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사과나무가 맞다면 철을 따라서 사과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어디 시장 가서 사과를 하나 사와갖고 본드로 가지에 붙여 놓는다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계명을 지켜낼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 성숙과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처음엔 좀 마지못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마땅히 맺혀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오래 지나가는데, 신앙의 경륜이 오래돼 가는데도 줄기차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못하거나 안 하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외식과 가식으로만 해서는 그거는 틀린 것이죠. 오늘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빚진 자들을 향한 면제라는 건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실천되는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9절에 보면 안식년 가까울 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째려보면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제의 법을 안식일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진심이 아니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죠. 면제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나는 받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속상하더라도 말씀 속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안 받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라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식년이 가까울 때 빌려달라고 하는 자들을 째려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줬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요시 땅 시작해라. 그것이 같이 세트로 이루어져서 떨어지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한 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줄 테니 이제 들어가기를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연약한 죄인들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동안이라도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도 세상에 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점 말씀의 방향이 상실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는 받았던 은혜와 의지, 의식들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방황하다가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시작해라. 그거죠. 세상의 시간 안에 매몰돼서 방황하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영적인 시간대를 새롭게 합니다. 영적 달력을 바꿔버리는 거죠. 6월절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꾼 것과 영적 원리가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에 붙들리는 겁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늘 예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또 방황합니다. 또 헤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을 거듭거듭 안식일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방황이라는 거 헤맨다는 뜻이에요. 왜 헤매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거죠. 히브리어로 방황을 노시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성경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놋이 방황이란 뜻이에요. 가인이 거기서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그곳이 방황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이 방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한 가지뿐입니다. 목적지를 상실한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알긴 아는데 그리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방황이라는 것은 죄의 현상이에요. 관역을 타켓을 빗나가 있는 상태, 하마르티아의 상태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정표를 못 본다는 건 어디로 갈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가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것은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말합니다. 목적지, 즉 결과는 안 보이지만 이정표를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인생의 큰 궁극의 마지막 목적지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끈 적이 없으세요.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불기둥은 기도를 말하고 구름기둥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불은 뜨거움이고 구름은 차가운 거죠. 냉철한 말씀의 지성과 뜨거운 기도의 감성이 이것이 늘 같이 공존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이 중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만 내 상태가 썩 괜찮은지 아니면 틀려 먹었는지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개인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게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성경을 쓰든 어디서 무슨 선교행의 말씀을 듣든 그것을 되새기든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고 있는지, 내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답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신앙적인 열매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광야를 계속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매일매일 이 이정표를 보고 따라오라라는 얘기죠. 결국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이 아예 안 보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자꾸만 가나안을 보려고 하고 가나안을 봐야만 가겠다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냐면, 그 광야에서 주어진 궁극의 이정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자의 녹돌이며 푸념이며 한탄입니다. 가나안이 보여야 가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망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방황을 합니까? 왜 헤맵니까? 가나안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쟤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맨날 애굽으로 가려고 떼를 쓰는 그 꼴을 안 보시려면 그냥 이렇게 구름 위로 전부 다 이렇게 공중에 한번 붕 높이 띄워주거나, 저기 봐줘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목을 길게 위로 한번 늘어지게 만들어 갖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서울 구경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얼굴 잡고 위로 쭉 올리는 그런 놀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늘어뜨리려면, 가나안까지 보려면 상당히 길게 늘어뜨리셔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한두 번이라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듯이 끌고 가시는데 단지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틀림없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불과 구름의 이정표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훈련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터득하고 그 진리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도 당장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신자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드라이브에 동의하고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훈련이 돼야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온갖 우상들과 잡심들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자기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은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근심으로만 고민을 하죠. 근심을 하는 이유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 인생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모든 방법 중에 딱 하나, 믿음의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 엄청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산한 결과가 보여야, 견적이 나와줘야 겨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어떤지,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의 그 인식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결론을 살면서 수백 번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패턴을 바꿀 생각을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늘 거짓에 속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견적이 나오면 될 줄 알아요. 여러 번 당하고 수없이 실패했는데도 또 그 거짓에 속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결과, 내가 내는 그 대책이 얼마나 허망하고 틀린 것인지를 그렇게 당하고도 또 여전히 바꾸질 않습니다. 당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까지 끝까지 자기를 또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볼 수 있는 이정표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지만 믿음으로 본 사람들에게만 그 기둥은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기둥은 이정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이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정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이끄는 이정표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끝없이 어디냐 여기가? 언제쯤이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가 맞냐?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려다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정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는 말할 것도 없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라는 진심과 각오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사람들이고, 아니라면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그것이 나를 이끄는 이정표로 발휘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행위보다는 이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빚을 면제해 주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실력, 뭐죠?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의 빚을 면제하는 행위로 보이라고, 그것을 통하여 너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정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이정표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했던 그 모습이 아주 오랜 후에 언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달할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벌어질 일을 내 안 좋은 머리로 계산하고 견적내고 대책 세워서 보임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여 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계획이 아니라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인도하심의 조건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이정표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 혹시 10년 뒤에 살고나 계실지, 내가 사둔 땅이, 내가 사둔 아파트와 건물이 얼마가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 계산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 캐년이 있는 아리조나주라는 곳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간 커플인데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얘가 들어서 자기들이 결혼하고 아리조나주에 살면서도 제가 오면은 그랜드 캐년을 같이 갈 거라고 안 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찡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그 부부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고 지도만 있었는데 이들의 차가 SUV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단 승용차였습니다. 어딘가를 아무튼 한참을 가는데 지도에 보면 북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한참을 갔는데 도무지 그랜드 캐년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만 가는데 비포장 도로에 산등성이를 계속 넘어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산꼭대기로 비포장 도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소한 곳이니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슬슬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미국 넓다야. 그리고 막 중간에 내려도 허허벌판 360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장실도 없으니까 대강 하여간 볼 일도 보고 그 끝도 없는 비포장 도로에 막 지평선이 보이길래 내려서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차가 점점 산맥을 타고 정처 없이 끝없이 길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타이어에 빵꾸가 나면 스페어 타이어도 없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지라 아주 조심조심, 비포장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게 또 많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점점 이렇게 심각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게시판이나 휴게소나 그런 거라도 나오면 좋은데 몇 시간째 아무것도 없이 산맥을 따라서 작은 길 하나, 그것도 비포장도로 한 길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제 기억상에는 제 생애에 자동차로 그렇게 높은 곳을 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산 꼭대기, 산맥, 산등성.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저 산보다 더 높아 보이는 그런 길을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오로지 북쪽으로만 가는 것뿐입니다. 통신도 안 되고 날도 저물어 가고 이게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아니 그 넓은 땅에서 그 긴 시간을 차로만 가다가 아무 한 명의 사람도 동물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제는 웃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얼굴에 막 심각한 걱정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살살 달리는 자동차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풀숲에 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멈춰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 아주 작은 이정표 하나가 화살표 하나만 달랑 그려진 그 이정표가 그것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위에 좀 달아주면 좋을걸. 보이지 않는 길 옆에 방심하고 지나갔으면 안 봤을, 못 봤을 그 풀숲 사이에 작게 하나가 덩그러니 꽂혀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이 아무것도 아닌 이정표 하나에 이렇게 안심과 기쁨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야 이거 봐 이거. 여기 맞다. 이 길이 맞아. 그렇게 우리가 막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역시나 계속 산맥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시간쯤 지났나? 옆으로 쇳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직진이냐?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아니면 요 밑으로 하산을 하느냐? 선택의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 고민을 하다 제가 말했어요. 이정표를 믿어라. 직진이다.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산을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이제 그 길은 하나뿐이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지. 만약에 밑으로 가는 길이 맞다면 또 뭔가 이정표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믿고 간다. 제가 그 예전에 공군의 군목 시절에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에 밤에 차를 타고 목사님이랑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경험이 있어서요. 저는 그때 이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이게 진짜구나라는 실감을 했거든요. 그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우연찮게 새길로 딱 들어가면 그게 삼천포예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에 빵꾸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계속 천천히 달립니다.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저 앞에서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동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본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서 손 흔들고 차를 세웁니다. 멈추라고. 미국 사람 몇 명이 타고 오는 자동차였는데 차를 세우고 인사도 안 하고 묻습니다. 이 길이 그랜드 캐년 가는 길 맞나요? 이 길이 그랜드 캐년 가는 길인가요? 맞다고 웃으면서 go straight. 이 미국인의 대답이 복음이었습니다. 와! 그날 밤에 이 캐년 근처에서 숙소를 정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어찌나 밝고 아름다운지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풀숲에 놓여진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작은 이정표가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만 따르면 된다는 믿음을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염려가 될지 몰라도 이 이정표가 주는 믿음보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정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이정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어떤 거창한 계획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고 잘 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과를 계산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말씀을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일이나 아주 작은 사람 앞에서라도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 하루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십니다. 방황하고 있나요, 혹시? 이정표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닌데 안 보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믿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만약 안 보인다면 안 믿거나 덜 믿거나 딴 거부터 믿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특권과 그와 같은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능력은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따라가려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